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고마움을 느껴야 될 분들이 참 많은데, 저는 그 중에 우리 미화요원이라 불리는 쓰레기를 치워주시는 분들이 참 고마운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은 쓰레기와 폐기물들을 배출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쓰레기나 폐기물들을 수거해 가지 않는다면 우리 생활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하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음식이나 포장 음식이 많아지면서 이 쓰레기는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치우지 못하고 계속 집에 쌓아두어야 한다면 그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편한 일은 없을 겁니다. 일단 우리 생활 공간에 쓰레기가 점령을 해서 우리는 쓰레기와 함께 살아가야 될 겁니다. 게다가 음식물 같은 것들이 썩으면서 온갖 악취와 또 세균이 번식하면서 우리는 건강하고 또 쾌적한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이런 쓰레기들을 정기적으로 수거해가고 치워주는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까? 그런데 쓰레기 못지않게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하고 해롭게 하고 또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에 접하게 되면 처음에는 불편하고 또 죄로 인한 결과들이 우리를 피로감과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좀 해결해 봐야지 하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끝내 우리의 결론은 이게 죄가 만만치 않구나, 이 죄의 문제를 뿌리 뽑는다는 게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짓고 또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한 피해를 당하면서도 죄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정기적으로 배출된 쓰레기를 처리하듯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세상에 사는 분들 중에 우리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좀 선한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에 빠져서 마치 쓰레기와 함께 살아가듯이 그 죄의 이 피해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거짓된 삶일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적인 것으로 화려하게 포장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 포장된 것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낼 때마다 그 속에는 썩은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또 죄의 결과물 열매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죄의 썩은 냄새와 흔적들을 드러나지 않게 하도록 포장도 하고 감싸고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인생이 망가져가고 죄로 인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태초부터 우리를 위한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에는 제사제도였고 또 제사를 가능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물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중개자 역할하고 중보자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자였습니다. 이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면서도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받도록 부름받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벽기도 본문 중에 레위기 16장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레위기 16장은 대속죄 일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 장입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이날을 대속죄일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 일을 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대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규정이 특별히 나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세마포로 속옷을 입고 푸른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각양 보석들로 채워진 화려한 에봇이라고 하는 흉패를 붙이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 죄를 대속하기 위해 들어가는 그날만큼은 겉옷과 에봇이라는 흉패를 다 벗고 세마포로 된 옷만 입고 들어가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도 대속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화려한 옷들, 멋진 옷들은 다 벗어버리고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진노와 저주를 해결하도록 쓰임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대속죄일에 속죄의 사역을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그게 대수냐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외세의 군사적 공격을 받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그 죄의 심판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속죄의 제사였고 그것을 집례하는 자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5째 주일로 지킵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죄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고 그 죄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무서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오늘 예수님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에 비유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 히브리서가 어떤 책인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초대교회가 세워진 후에 세월이 흘러서 기독교 신앙의 1세대가 지나고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이 연약해져 있던 신앙의 2세대, 3세대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에게 준 책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들은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내부에서는 이단들이 득세를 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개 신앙의 1세대들은 신앙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2세대, 3세대 가게 되면 체험이 없고 믿음이 흔들리기가 쉬운 것이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면서 그 예수에 대한 지식으로 믿음을 굳건히 하고 다시금 신실한 신앙을 회복하도록 목적해서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특히 저자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경하고 아주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존재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고 우월한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고 3장에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4장에는 여호수아보다 대단하신 분이고 오늘 본문인 5장에서는 대제사장 아론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고 차별화되고 탁월한 존재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면서 그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5장은 대제사장 아론보다 탁월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자,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역할에 비유한 최초의 문서가 히브리서입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 불릴 정도로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알아야만 해석이 가능한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구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의 일반적인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그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뒷부분은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한다 보면 됩니다. 자,
자, 오늘 좀 내용이 좀 딱딱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듯이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의 조건을 설명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사람 가운데 택하셨다. 두 번째는 죄인이면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 중에 택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자 중에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을 봅니다. 사람 가운데 택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보겠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직무는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진노를 면할 수 있도록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귀하고 필수적인 직무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나 또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택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신 방법이 속죄하는 제사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으로 사람 가운데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가운데 이 직무를 감당하고 택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었고 죄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해롭게 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면 꼴도 보고 싫습니다. 그 사람 통해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제사장의 기준은 죄인이면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해결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죄의 결과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 것인지, 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아는 자를 택하셔서 죄의 중보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역시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미혹이 광풍같이 밀려올 때 그도 이리저리 요동치고 흔들리다가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탄식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무식하고 미혹되는 자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아까 설명드린 대속죄일에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의 번제를 드리고 나서야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죄로 인해서 죄의 진노를 받고 지성소에서 죽게 되면 그를 끄내러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밖에서 끈을 붙들어 매서 끌어내도록 한 것이죠. 그럼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야, 내가 이 말씀을 잘못 전하면 죽지, 그래서 허리에 끈을 메고 올라오게 된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러 올라가긴 하지만 자신의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그 죄의 질고를 겪은 그런 존재 중에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대제사장의 자격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야 택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자리는 권력욕이나 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사람이 쟁취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임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이 임의로 취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할 수 있는데 구약에는 누구를 택하셨느냐? 아론을 택하셨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설령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경건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그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키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을까요? 크게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이렇게 대제사장직을 완성하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직무의 온전함과 영원성을 위해서 아론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이나 아론의 가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신 분이고 우리의 속죄와 구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제사장으로 임명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할 대제사장으로 예정하셨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구약의 시편 말씀 두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것을 증명해 나가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인용 말씀은 시편 2편 7편에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합니다. 자, 5절 말씀 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도 본인이 내가 이거 하겠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대제사장의 직무를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죠. 자, 그러면 구약의 시편에서 이렇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던 하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사람 가운데 택하셨다고 했던 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오늘날 사람이 사람을 낳듯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게 했다는 것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하나님이 아론의 가문에서 대제사장을 세우시는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 가운데 택하셨다 그랬죠. 사람 가운데 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을 낳은 것처럼 보내셨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는 기준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인용한 말씀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인데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라는 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인용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인용했냐?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럼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을 통해 임명되었죠. 아론의 자손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을 통해 임명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아론의 계보대로, 아론의 순서대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반차라는 말은 순서대로라는 의미입니다. 한자를 써서 좀 어렵긴 한데, 반차, 순차대로, 순번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과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의 계보로 본다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지파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율법보다도 훨씬 이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론의 가문 이외에 더 큰 다른 대제사장의 반차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들로 그 순번이 매겨져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에 예비해 놓으신 멜기세덱의 반차대로라면 멜기세덱을 이어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 제일 중요한 것이 율법 이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할 때는 아브라함 때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랬습니다. 그럼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북방의 5민족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약탈하고 붙들어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대파하고 잃어버렸던 걸 다 되찾아온 적이 있었죠. 이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을 해주었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치게 됩니다. 레위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고 레위의 증조 할아버지에게 축복을 했던 인물이 멜기세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대로 대제사장이 되는 율법은 모세 때에 주어진 율법이고, 제사제도 역시 모세 때에 받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모세 이전에,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제사제도, 대제사장의 반차를 초월하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은혜로 예비된 자가 있었는데 그가 멜기세덱이라는 겁니다. 자, 멜기세덱은 이렇게 창세기에 잠시 등장하고 시편에 잠깐 등장하고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비에 감추어진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듣는 귀가 어두워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7장에 가면 또 설명을 해요. 7장 3절에 보면 멜기세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부모도 없습니다. 족보에도 없는 인물입니다. 출생과 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습니다. 항상 제사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람이면 부모가 있고 족보에 기록도 있고 출생한 연도 또 사망한 날, 이게 있어야 사람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닮았고 영원히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자가 멜기세덱이라는 겁니다. 7장 2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으로 신비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그 대를 이은 사람이 없었는데 그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대제사장 되겠다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시편 110편에서 이것을 고백한 다윗은 단순히 어떤 성경 지식에 해박함에서 이것을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고 선지자적 성경 해석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과 멜기세덱을 연결시키는 예언의 고백을 이미 시편을 통해 했던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는 조건은 인간의 연약함을 모두 체험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순환입니다. 낮아지심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다는 얘기는 육신의 연약함 속에 스스로 갇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이 세상의 삶을 뭐라고 규정했느냐 하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셨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7절을 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대표적인 일이 뭐냐? 통곡, 눈물, 간구, 소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서에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이 있지만 그 사역을 이루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은 이렇게 눈물과 간구와 소원과 통곡을 하면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굳이 고난을 안 받으셔도 됐지만 스스로 그 고난에 들어가셔서 그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는 고난은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육체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을 몸소 당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결단이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요상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요 혈기가 있어요. 육체에는요 육체의 정욕이 생겨요. 이 육체는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고통받는 것을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의 본성을 그대로 느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다. 이 이야기는 육체의 본성을 초월해서 자원해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몸소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순종함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스스로 그 죄의 진노를 받으시면서 고난과 고통의 잔을 마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 순종함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움으로 되었다라고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말은 이것은 육체의 본성대로는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다는 게 뭡니까? 배운다는 것은 훈련하듯 반복해서 육체의 본성을 역행하도록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받아 읽게 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의 삶의 정황도 육신의 연약함과 삶에 불어닥치는 고난 앞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올리다라는 이 단어는 프로스페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언제 쓰는 말이냐면 드리다, 봉헌하다, 제사를 드리는 제의적 용어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도 그렇고 겟세마네 기도도 그렇고 그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나 이 고난을 면하게 해주세요.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우리를 속죄하는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배움은 고난을 동반합니다. 지루하고 힘든 과정을 반복해야 되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감내해야 배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고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